1월 14일 목요일 새벽을 깨우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7장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많은 아들들 중에 특히 요셉을 편애하게 되죠.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셉과 같이 할 수가 없었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꿈에 대해서 마음에 두게 되지만 형들은 시기하는 마음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별로 생각지도 않고 또 무시하게 되죠.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더욱더 이러한 관계들, 요셉과의 관계들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형들은 그 시기하는 마음에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르우벤이 나와서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또 그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다든지, 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우연찮게 또 이집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어서 나오는 38장의 내용은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갑자기 초점이 유다의 가정에 맞춰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유다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유다의 아들 엘은 가나안 여인 단말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엘의 동생 오나는 손의 의무를 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또 그것을 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죠. 막내 아들 셀라도 있지만 혹시 죽을까 염려한 유다는 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이에 다말은 유다를 속여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죠. 이 라인을 통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시 창세기 39장에서는 바로 다시 그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가정 총무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의 삶을 복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의 내용은 앞선 38장의 내용과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8장에서는 가나안 문화의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과 이에 영향을 받았던 유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39장은 애굽의 영향하에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간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 같이 37장부터 39장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재작년에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바로 사람들의 선입견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 남자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청바지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쇼 윈도에 서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 똑같은 사람이 바로 양복, 정장 옷을 입고 쇼 윈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의 어떤 실수, 착각,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선입견으로 인해 얼마나 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청바지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해 연봉 2천, 3천의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사람, 기술자, 그냥 노동자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서 있게 되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호사 같다, 의사 같다, 연봉 1억 이상의 대기업 직원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또 외모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생각을 하고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모보다도 그 안에 본질, 사람의 어떤 내적인 부분을 더 가꾸고 닦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었는데,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의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의 내용은 요셉에 관한 것인데요. 요 성경에서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 중요한 포인트에서 옷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았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죠. 아버지 사랑의 표시와 그 지위의 이름을 바로 채색 옷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삶을 형들은 시기를 하게 되고 급기야 요셉을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데, 바로 그 팔았던 사실을 또 감추기 위해 요셉이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옷을 요셉에게서 그때 찢어서 이제 벗기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은 또 요셉의 상황이 그런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형들에 의해 팔려간 애굽에서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죠.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39절 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보아 알았다, 깨달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옷을 보고 노예로서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던 것이었죠. 요셉은 가정총무의 옷, 바로 그런 지위를 가졌지만 또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바로 성경 본문은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의 옷보다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보디발과는 달리 바로 보디발의 철은 가정총무의 옷을 입고 있는,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죠. 그리고 그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처의 제안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너무나 큰 유혹이었죠. 안주인의 총애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안을 거절했던 요셉은 바로 이제 그 보디발의 처에 모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할 때는 그 옷은 노예의 옷이 아닌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이 가정 총무의 역할로서 입힌 옷은 영광이었고 명예였지만 요셉을 한 남자로 보고 다가갔던 그런 보디발의 처 앞에서 요셉의 옷은 끈질긴 유혹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에 요셉은 그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자 옷을 벗고 나가게 됩니다. 정당한 일을 한 것이었지만, 옳은 일을 한 것이었지만, 남겨진 옷은 무고한 요셉의 바로 주인의 아내를 희롱한 증거로 사용되게 되죠. 옷은 일반적으로 지위나 계층 또는 직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색동옷을 취해 야곱에게 보여준 것과 유사하게도 바로 보디발도 바로 요셉의 겉옷을 보고 요셉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형들이 색동옷을 벗기는 것을 통해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를 잊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기는 행위를 통해 요셉의 가정 총무의 지위를 벗기는 것과 같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존귀한 옷을 입게 되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옷에 따라 자신의 지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상황들이나 우리의 어떤 처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과 같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에 의해,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어떤 옷을 입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요셉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입히고 벗기고 하는 그런 옷이 아닌 나중에는 총리로서의 존귀한 옷으로 입혀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다양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옷과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임기응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과 같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존귀한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옷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순결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약의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우리들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 바로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있음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이 다양한 삶 가운데 다양한 옷을 입고 또 벗겨지게 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존귀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 삶 가운데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내가 어떤 삶으로 보일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신경 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